사랑하는 예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8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 잠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이방인에 대한 정죄와 심판이었고, 2장은 이방인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 유대인 역시 죄를 지었다. 그들에 대한 정죄와 심판이 2장이었고요. 그리고 3장은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 앞에 유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그것이 3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4장은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의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그 예로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을 복되다고 하셨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장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죄의 신분이었지만,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이 5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힘이 없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것이 5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6장은 죄와 은혜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죄로부터 해방을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우리는 주로 죄의 지배를 어쩔 수 없이 받게 되잖아요. 악순환,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은혜 아래 있으면은 그런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또 다른 힘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은 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이기 때문에 새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이 6장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7장이죠. 7장은 그리스도와 율법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나눴던 것처럼 결혼에 비유했죠.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문제는 마치 결혼의 의무 같은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을 남편으로 두고 그 율법에 매여 있었지만은 구원받을 때에 그 사람, 다시 말하면 옛 육신은 죽으면서 율법과 옛 남편이죠. 결혼해서 속박됨에서 해방되었다. 그래서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든 것이죠. 옛 남편과의 관계에서 사람이 낳을 수 있는 태의 열매는 뭘까요?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남편과는 하나님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결혼 관계 속에서도 여전히 갈등이 존재하죠. 새로운 결혼 관계 안에서 내 속 사람이 그리스도와 결혼 관계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 사람은 여전히 옛 사람의 그 행실들을 자꾸 행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모순 속에서 사람이 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면은 정말 너무 고통스럽죠. 그걸 이제 이야기를 7장까지 한 겁니다. 그래야 이제 오늘 8장이 정말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야 하는 죄의 본성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말씀입니다. 죄의 본성에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몸에 악한 일을 죽인다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암을 죽여야 사람이 살죠. 암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겉으로는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먹고 있지만은 암을 유발하는 음식이나 생활 습관은 바뀌지 않는 사람이 의외로 많죠. 과로,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 원수 갚으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 몸에는 해롭지만 자꾸 하고 싶은 것들이죠. 마치 맵고 달콤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몸에는 해롭지만 유혹하는 것과 같을 겁니다. 그러면 매번 우리는 결코 지켜본 적이 없는 오늘 한 번만을 내세우며 그것들에게 즐겁게 넘어가고 마는 거죠. 그 암을 살찌우는 우리의 어리석은 일상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죽여야 할 것들을 살리고 살려야 할 것들을 죽이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죽여야 할 것과 살려야 할 것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죽여야 할 것 뭘까요? 육신이죠. 육신이라고 말한 건 사람 몸 그런 의미인데 사실은 자아일 겁니다. 자아 충만이냐 자신 충만이냐에 대한 이야기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3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12절 13절 말씀도 역시 같은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말씀을 좀 전에 읽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살려야 할 것은 뭘까요? 그게 영이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9절에서 11절 말씀이죠. 그리고 13, 14절 말씀은 영으로서 모든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께서 돌보십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연약해서 절대적인 돌봄을 받아야 성장하는 것처럼 이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대상이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때 아버지라고 물론 어린아기는 아버지라고 안 하고 아빠라고 혹은 그보다 다른 발음으로 하겠지만 부모는 다 알아듣지 않습니까? 16절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우리를 정말 갓난아기 연약한 어린 아이를 부모가 절대적으로
돌보는 것처럼 우리를 돌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한 정말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이 시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3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미리 정하신 그들, 하나님은 정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르시고, 세 번째는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네 번째는 영화롭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과 나에 대한, 우리 사람에 대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무엇도 막을 수 없다. 사람의 생각까지도, 사람의 행동까지도 이걸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미룰 수 없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환난입니까? 두 번째, 어려움입니까? 세 번째, 핍박입니까? 네 번째, 굶주림입니까? 다섯 번째, 헐벗음입니까? 여섯 번째, 위험입니까? 일곱 번째, 칼입니까? 여덟 번째, 죽음입니까? 아홉 번째, 생명입니까? 열 번째, 천사들이나, 11번째,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12번째, 현재 일이나, 13번째, 장래 일이나, 14번째, 어떤 힘이나, 15번째, 가장 높은 것이나, 16번째, 깊은 것이나, 17번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39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서 연약해져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아멘. 맥스 루카도라고 하는 분이 그의 저서에서, 그 저서 이름은 예수님처럼인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큰딸 은별이 어릴 때 이야기인데요. 아기 때 그냥 땅바닥에 있는 흙도 먹고 그랬죠. 그렇지만 이제 먹지는 않았을 겁니다. 입에 들어간 거를 그냥 둘 부모는 없죠. 그걸 꺼내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8장은 바로 이 부모의 자식 사랑이라는 코드로 읽게 되면 아주 쉬워집니다.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좀 쉽게 설명하면은 종의 영은 무서워하게 되죠. 그러나 양자의 영은 뭡니까?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종의 영은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절절 매지만 양자의 영은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종과 주인의 관계면 더 복잡해집니다. 손익 계산을 하죠. 종은 더 가지려 하고 주인은 덜 주기 위해 서로 간에 밀고 당기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복잡하던 것이 다 한꺼번에 다 풀립니다. 손익계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일방적으로 자녀를 위해 최고의 것을 주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또 로마서 전체를 종과 주인의 관계로 본다면 진짜 어렵습니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 뭐 고맙기는 해도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종의 입장에서 주인의 명령서를 보듯이 로마서를 읽는데 사실 로마서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쓴 사랑의 글이라고 읽어야 정말 해석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본다면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게 로마서뿐만은 아니겠죠. 성경은 특히 로마서 8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아들이신 예수께서 희생하신 것과 아울러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무한하신 사랑을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탕자의 이야기나 마찬가지죠. 집을 나간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의 아들 자녀입니다. 결국 집 나간 아들을 찾기 위한 아버지 사랑이 이렇게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후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맥스 루카도 작가의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내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나 하나님 내 몸에 더러운 때를 씻기기를 원하시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라는 의미겠죠. 세상은 깨끗이 씻고 가야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없어도 있는 척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지치고 더러운 모습 그대로 가도 결코 문전박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발벗고 뛰어나오셔서 더러운 내 볼에 입을 맞추십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돼지와 함께 먹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것을 향유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 삼으신 것은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신 하나님, 당신의 자녀였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나게 하시고 탕자처럼 우리가 방황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그러니 그 자녀에 대한 뜨거운 사랑, 애틋한 사랑, 너무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것을 저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얼마나 도우고 계신지,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이 귀한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 주시는 그 길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즐겨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